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151쪽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빌립이 계산이 빠른가 봐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벳세다 그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또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이것은 정확한 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는 제목은 우리의 생각, 항상 자기의 어떤 고향에서 태어나고 고향에 대해서 잘 알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 이건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오죠. 또 7번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의 그 내용인데, 배경인데,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근데 남자만, 그래서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겠죠. 그런데 빌립이 이제 계산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굶주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벳세다 고향의 광야의 떡집, 200데나리온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신앙은, 믿음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기의 어떤 생각의 틀, 그것을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페이라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험, 시련, 실험, 트라이, 어템프트, 테스트, 이런 걸로 looking, look into, 이래서 어떤 히브리어의 나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권세, 버팀대, 기도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한 건 뭐예요?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나이다. 자기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모세에게도 안 된다는 거를 계속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몇이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상황에서도 그 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순종하는지,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트라이, 시련, 고난에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고난의 의미는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연단해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있죠. 예? 고난이 있는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욥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그 템프트라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은 이게요, 유혹이 어디서부터 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눈으로 온다. 자꾸 자기가 뭔가를 보면요, 사람이 욕심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고, 이게 거짓말인데 이게 바로 과장 광고. 그거를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그거 하나만 하면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근데 세상에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근데 광고할 때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과장 광고, 거짓말 비교하면서 이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이요, 말씀 원자에 법식자, 뭐 거기에 주살 익자, 뭐 장인 공자인데, 이것은 시자가요, 처음에는 동물을 잡기 위한 말뚝이라고 그래요. 말뚝. 동물을 어떻게 말뚝으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장인공자가 들어가면서 어떤 기준, 물건을 만드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믿음이 그 빌립이 생각하는 그 틀, 생각의 틀, 여기는 광야라서 떡 살 때도 없지만 떡 사더라도 200데나리온, 조금씩 걷어서 200데나리온이 모이더라도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거라도 플러스 알파,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들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 바로하고 싸우겠어요. 바로, 나 말도 잘 못하는데 바로하고 말해서 내가 말싸움으로 이기겠어요. 뭐 그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야, 너 형 아론 알지?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를 아론한테 말해서 아론이 이제 가서 얘기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자는 바로 이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틀. 그 다음에 험에서 험자는 모일집자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말을 살 때에
눈으로 보고 말이 좋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요, 간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기치는 거지. 사기치는 거. 벌거숭이 임금님한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중에 간사한 사람이 없지. 그 어린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을. 그러니까 아이가 정직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간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셉을 팔았죠. 11명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면서 살았고, 야곱도 꿈을 기억하면서 죽었다는 말을 믿고서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쫓아간 무리에게 예수님은 표적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시죠.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 영생할 양식.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먹는 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이 성찬식을 말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쫓아온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워지자 많은 제자가 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본,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요, 항상 정답을 말해. 정답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받을 때는 모이고 말씀을 들을 땐 떠나고, 회개하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은, 여러분, 만나가 중요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되게 만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중요해요? 아니면 오병이어의 떡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가요,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 기독교 상징 부활이 해서 영생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이 십자가, 영생의 말씀 십자가, 우리가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생명의 말씀, 그것을 십자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쫓는다.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세상을 쫓는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세상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야, 무슨 뭐 남을 위해서 대신 주고,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주고, 이렇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관계. 형은 동생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대할 때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예요. 내 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누가 아프면 아픔을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강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 아들들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빌립처럼 말을 하지. 둘째가 이제 서울대 나왔는데 경영학과 똑똑해지.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기도한다고 돼요. 우리 또 강 권사님은 또 아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그랬대. 맞죠. 빌립이 말한 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빌립이 말한 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믿음의 말은 아니야.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자기 고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계산도 빠르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잖아. 거기에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먹고 실컷 먹고 원하는 대로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사람을. 저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걸 말하는 게 이거 율법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저기 어른들이 그 누구야, 성은이 형제? 목사님이 누구인가, 사모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10가지 잘해주다가 자기 생각에 자기 계산에 한 가지가 섭섭하면은 사람을 버리는 거야.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 예수님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그 계산하는데 플러스 알파.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계산만 하는 빌립 같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대개는 그냥 포기해버리지. 아유, 제가 뭐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죠. 제가 뭐 사람 되겠어.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쳐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벳세다 빌립의 고향에서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빌립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병이어의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헌신했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고 남는 나눔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서 1개월 빠진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병이어도